우의정을 지낸 허목과 유명한 학자요 정치가인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당파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아주 원수같이 반목하고 있었어요. 예, 허목하고 송시열이요.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송시열이 아주 중병을 앓게 됩니다. 송시열은 이 허목의 아주 정적이었지만 허목이 아니면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허목에게 이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허목은 미소를 띠면서 약 처방을 써줬는데 명의니까요. 그 약 처방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어요. 아주 극약들을 섞어서 다려 먹으라는 거예요. 극약을 다려 먹으면 이거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 허목은 송시열이 의심하고는 먹지 않아서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분명히 이 송시열은 내 처방약을 안 먹을 거야. 처방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 허목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정적이지만 이 극약을 처방해서 죽으라고 할 수 있냐. 그랬지만 이 송시열은 이 허목의 지시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허목이 처방한 그 약 그대로 다려라. 그리고 해서 그 약을 먹고 송시열은 완쾌가 됩니다. 네. 그리고 허목은 송시열의 대담성을 아주 막 박수치면서 찬탄했고, 송시열은 허목의 도량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반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견해가 맞지 않아서 서로 그냥 소닭보듯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은 이 자신의 신념과 감정과는 별개로 상대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건 딱 아니야 하면 그냥 딱 선 긋고 갈라서는 그런 건 별로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는 갈라질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나와는 생각도 행실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포용하며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혹 한 나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지체를 마르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 정말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불신. 아테네의 한 언덕에 있는 고대 유명한 이 아크로폴리스 성체에는 예부터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드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대리석 조각들을 하나씩 다 집어간다고 그래요. 네, 대리석 하나씩. 그런데 어째서 그 대리석 조각들은 오래전에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다녀갔는데 하나씩만 집어가면 그 대리석들이, 고대에 있었던 대리석들이 다 없어져야 될 텐데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럼 대답은 간단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 수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대리석 조각을 이 트럭으로 가득 실어와서 이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막 뿌려놓는답니다. 정부에서. 네. 그 결과 관광객들은 그 대리석 조각들을 고대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대리석 조각들을 가지고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도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이 아니라 단지 흉내내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난 못해. 이거 아니면 못해.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운반되어 대리석 조각에 희낙락하는 인생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가짜 믿음은 가짜 인생을 만들어요. 가짜 믿음은 절대로 옳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을 정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53절, 54절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5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고향 땅 이 나사렛 동네를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인지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쓰였지만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면 꼭 회당이나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 자신의 사명을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좀 억지로라도 이름을 붙인다면 습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습관의 원리. 이 신앙에 있어서 습관의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올 때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막 은혜가 막 철철 넘쳐서 그냥 어찌할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심령에서 막 그냥 기쁨이 막 솟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해요.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교회 나오는 모습,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기쁘고 뭐 매 예배 때마다 감격스럽고 막 이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저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내내 그냥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와서 그냥 잠만 자다 갑니다. 찬양 예배를 드려도 찬양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술만 뻥긋할 뿐입니다. 저거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마음속에는 불편함만 있어요. 수요기도에 나와서도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그저 한숨만 푹 쉬다 갈 때도 있어요. 도대체 수요 예배는 왜 나와야 되는 건지,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 구역 예배.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졸다 갈 바에야 그저 집에서 한숨 그냥 푹 잠이나 자는 게 낫겠다. 네? 어차피 찬양이 은혜도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혹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도 찬양에 동참하는 이 습관, 그런 훈련된 뭔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이 막 은혜되고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막 나를 감싸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습관을 꺾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경우에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은 하나도 없어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부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해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고 얼마나 반대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키워드 하나 딱 치면요, 교회 하면 그냥 반대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하루에도 12번씩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마음들,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 만일 세상이 속삭이는 소리 다 듣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다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아예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소리 다 듣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각에도 여러분 꺾이지 않고 하나님과 일단 한번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지킵니다. 서약한 건 내가 지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각오,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이 기쁘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도 무릎을 꿇는 습관. 여러분, 예배당 가기 싫어도 성경책 들고 나서는 그 거룩한 습관. 찬양하기 싫어도 입을 열어서 찬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좀 큰 소리로 하시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난 찬양 못하니까 누가 들을까 봐.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누구든 나와서 찬양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을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죠. 기도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이 무릎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찬양이 저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난 모르는 찬양만 왜 하지? 아니, 하다 보면 그게 내 고백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내 찬양이 되고, 하다 보면 그곳에서 내 삶의 고백들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구경꾼으로만 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뭐 잘하나 보자. 여러분, 결코 이런 구경꾼들에게는 주인의 사명과 주인의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천둥이 치든 비바람이 불든, 그래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기도 시간이니까 죽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경건 훈련, 습관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나가면서,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때 이 심야 기도회가 한창 막 교회마다 이 줄을 이루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심야 기도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뭐 다른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자세로 늘 금요일을 그렇게 대합니다. 내 시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 다 차선으로 미루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기적적인 순간순간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뜻을 꺾어야죠. 내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보다도 앞세우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늘 타협주의로 가요. 타협주의로 가면 여러분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이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을 찾으셨고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몇 절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선포하시며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모두 다 격분해서는 막 대듭니다. 대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설교가 비성경적이어서도 은혜롭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놀라울 만큼 성경적이요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고 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도 듣고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과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시기, 경쟁심과 자신들의 자만심을 깨뜨린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들은, 이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과 능력을 전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더 쉬운 비유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한창 믿음도 후배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떨어져 살다가 어느 날 만났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그 상태였고 내 후배는 믿음이 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은 그 후배를 대하는 모습이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코올리기였는데 이제는 나 가리켜요. 근데 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지금 내가 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니, 이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이거 무슨 일이냐? 신기하고 놀라워서 박수칠 일인데 오히려 시기합니다. 변변치 않은 게. 어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참 이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시건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아니. 그럼 몇 살 알아서 뭐하게. 싸우면 그 싸움에나 집중하지. 항상 나이를 들이대요. 나이를. 안 되면 나이 들이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지 않고 무슨 성장했습니까? 훈련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럴 때 거기서 주님 주신 능력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죠. 네.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이 지금 현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족보는 따질 줄 알았지만 지금 그의 현재 능력을 바로 보지 못하는 고집장이들의 모습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긍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끊어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홍해가 갈라졌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홍수가 났다고? 도무지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특수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별반 다를 바 없죠. 정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 겉거죽대기밖에 없어요. 겉거죽대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하갈을 이 종을 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 믿음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쭉 봐왔던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잘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린 신앙의 맹점이요. 내가 이제껏 잘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잘 안다는 이유로 늘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착각이 우리 신앙을 정말 멍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안 파. 알긴 뭘 알아요. 쥐뿔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알긴 뭐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단지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죠. 오늘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 예수님을요. 아,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거. 그냥 비범하다라고 하는 수준 외에는 별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똑같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럼 그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혹 능력이 나와도 그 주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야고보의 형인데, 비범한 능력이 나와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는 못해도 그 현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냥 본인만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 배척해요. 네가 뭔데? 사실 믿음의 수준도, 믿음도요, 수준이 있어요. 믿음도. 내 수준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understand 하는 게 아니고 trust 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던 일이 여러분 참아집니다. 네. 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참아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들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저건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그것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가 되고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55절부터 57절 우리 함께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5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분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고향 나사렛을 찾았을지라도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긍휼하심과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놀랍게도 예비된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고향 땅 동네 사람들은 그들 심령 깊이에 뿌리내린 이 불신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그들과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여기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삶을 지켜봐왔던 그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고는 그냥 떠나신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갈급한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친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으로 불가능해요. 삼위일체를 무슨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강권적으로 그냥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그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신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다 그 말이죠. 주님조차도 믿지 아니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서로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네. 서로 합력하지 않고 무슨 역사를 이뤄내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구역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구역예배 하십시다. 목사님은 떠들어대시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내 생활이 너무 바빠요. 나는 내 생활 때문에 교회에 할애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산 제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설교가 바클레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절반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목사 혼자 못해요. 들으러 오는 사람이 준비된 심령으로 와야 됩니다. 들어봤죠. 뭐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빤한 게 돼, 설교가. 네. 전에 했던 똑같은 소리. 그러면 똑같은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순간에 마음을 열어 들으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 이 속사람에서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비웃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 우리 연합 구역 예배 합시다. 남 얘기야, 남 얘기. 예. 어느 나라 얘기야, 이 금요 연합 구역 예배가. 나는 늘 예외야. 예. 여러분 신앙은 협력하는 건데 목사는 혼자 외쳐대고 성도들은 다 따로따로 놀고 여러분 이건 교회의 질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모두가 다 지성적이요 깔끔하고 아주 똑똑하게 보이는데 말씀만큼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똑같은 설교라도 전하는 곳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가 그냥 막 술술 나와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똑같은 설교인데도 그저 뭐 땀만 그냥 쭉쭉 흘려요. 말도 막히고 뭔가 막 꽉 눌러서 한참 헤매다가 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정말 기도로 열심히 그 심령이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된 심령들이 모인 곳에서는 저절로 막 설교가 되지만 설교 비평이나 하고 온갖 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다 죽쓰는 거죠. 뭐. 그래서 옛날 저희 부흥회 할 때는요, 그 일주일 전부터 이 새벽 기도, 밤마다 릴레이 기도, 특별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그냥 그 집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막상 그 집회에 들어가면 별 설교 아닌데도 그냥 아멘, 아멘. 네. 성도들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날 설교 교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막 은혜 받았어요. 교인들의 막 기대가 막 넘칩니다. 다음 주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두 번째 설교도 똑같은 설교였어요.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였어요. 교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우리를 바보로 하시나?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살짝 삶의증에 걸리셨나? 삶이 뭔지 아세요? 살짝 치매. 삶의증 걸리셨나?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하시다니. 근데 더 기막힌 건 네 번째 주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인들이 막 흥분합니다. 목사님, 정신 있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언제 새로운 설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새로운 말씀을 그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일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목사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외치는데 교인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내 삶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먹은 것을 도로 토해내는 개처럼 말씀을 토해내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말씀 앞에 여러분 이론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도무지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것까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무지 못하겠다고요? 그것까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나와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타협돼요. 근데 이 타협을 중단하고 주님과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거기서 기적적인 은혜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 믿음 생활합니다. 헌금은 난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셔서 하나님을 진정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난지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혹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 아니 모르는 것을 뛰어넘어 혹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나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의 전쟁, 기도에 무릎이 꿇려지지 않는 나와의 전쟁,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의 전쟁, 성경을 편협되게 바라보는 나와의 전쟁, 이런 전쟁에서 항상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늘 내 생각 위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주의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로 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시온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